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로마 주둔군 장교였던 백부장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체 내용인데, 그중 전반부의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2절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어요. 가이사랴 이거 뭐 어디냐 이렇게 싶은데 혹시 화면이 떠져요? 떠 있어요? 안 떠요? 안 떠요? 작아요? 지금 안 떠요? 그 어제 지도 보세요. 어제 지도 갖고 계세요? 어제 갖다 드렸던 거? 권사님 지도 있어요? 어제 종이 나눠줬던 거. 갖고 있어요? 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갔다고 그랬죠? 루다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인 아히야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삭바느질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어서 베드로가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오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여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바에서 가이사랴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화살표로 보면 쭉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어요? 권사님 지도 보세요. 지도. 요바에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가이사랴는 그 당시로 보면 대도시입니다. 예? 이게 원래 그리스 제국 시기에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죽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도시가 흥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자리한 이 팔레스타인 어떤 통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주둔 장교였어요. 로마군의 주둔 장교였습니다. 고급 장교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미군 부대 들어오잖아요. 한 미군 부대 중대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장이 보통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거든요. 그곳에 와서 이 고넬료가 로마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 역할, 중대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해서 편향됐다는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지는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이 피식민지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보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놓고 거기 보면 이달리아 부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달리아가 뭐냐?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예? 이태리.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주둔하면서 유대인들과 교제한 겁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정말 자기가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종교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그래서 꽤 깊은 교제를 나눴고 이 토라 모세 율법 말씀들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고 나누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삶의 영향을 이 고넬료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만 빼놓고는 유대교 입문 절차를 거의 마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2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딱 1절에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추정할 때 이 사람이 상당히 유대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할례를 빼놓고는 나머지 유대교 입문 절차를 다 마친 그런 어떤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2절 앞부분에 그가 경건했다, 경건하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은요, 유대교 빼놓고요, 나머지 종교,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나머지 종교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냐면 종교의식에 꼼꼼히 참여하거나,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종교제례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 경건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유대교적 경건은요, 이 로마적 경건하고 달랐어요. 유대교적 경건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말씀 같이 나눴을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나눴을 때도 그랬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나눴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경건은 야고보에서도 얘기하지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선과 선행에 힘쓰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집사님 여기 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로마적인 경건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경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위, 물질 이런 것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말이 붙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신실한 형제였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항상 기도했으니까 늘 습관대로 이제 기도한 겁니다. 경건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구시, 이게 구시가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돼요.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그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4절 뒷부분부터입니다. 4절 뒷부분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대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말씀이 6절까지 이어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과 언약의 바깥에 있는 그런 외부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몰라주시겠어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러분 본래 유대인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말씀에 순종하는 구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만나 주시고 그를 마침 멀지 않은 거리.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바는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냐면 50km 정도 돼요. 한 48km, 정확히는 48km라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동양에서 어디까지? 전주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침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었던 거예요. 요바 누구네 집에?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옛날 이름 시몬, 무두장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그렇게 여겨서 율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그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얘기 뭐냐면 이 고넬료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권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 지도 이제 어제 제가 가지고 나눴었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아히야를 고쳤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자매를 살리고 나서 요바에서 천대받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있기를 꺼리는 이 부정한 직업이었던 이 무두장이라는 시몬의 집에 마침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날아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과 경건한 이 아랫사람, 아마 제가 봤을 땐 10부장 정도 됐겠죠. 세 사람을 보내요. 사절단으로. 자, 이게 이제 그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홀한 일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 베드로에게도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건인데 9절 보세요. 자, 그가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5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뭐 걸어서 가든 말을 가든 하룻밤 정도는 이제 걸리겠죠. 그 당시로 보면 9절 보세요. 9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아닙니까?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요바예요. 요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었던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뭐 해야 돼요? 마침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라 이랬습니다. 6시가 어느 때냐? 정오 12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마침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12시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시골 사람들도 12시 딱 되면 식사하실 때 그 전에 식사하시든지 그렇죠. 넘어가면 막 짜증을 내더만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12시 전에 끝나달라고 그렇게 목사한테 압박을 거예요. 예? 베드로도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이 배꼽 시계가 정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시장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11절부터 13절 보세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랬어요. 자, 환상이잖아요. 고넬료가 환상 봤듯이 베드로도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와요, 백군사님. 근데 이 네 귀 어떻게 해요? 마치 보자기처럼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이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이 짐승들이 어떻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뭡니까? 뱀도 있고, 예? 도마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포덕포덕 되면서 막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릇에 담겨서. 예?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납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왜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부해요. 그럼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군사님. 왜 거부했을까? 이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예를 들면 소 같은 건 먹을 수 있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근데 돼지는 못 먹어요. 예? 부정하다 그래서. 뱀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예? 이 규정하는 게 레위기 11장인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14절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먹었대요? 먹지 않았대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긴 적이 없었어요.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꼼꼼하게 준수해온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세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허집사님 또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뭐하다 하지 말라요?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먹어야 될 짐승들,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이걸 정해주신 장본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에 다 그렇게 세목세목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 다 먹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정하다고 이제껏 여겼던 그 짐승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더 이상 사람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속되다가 말할 수 없다.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베드로 여러분 나이가 한 40 정도 됐다고 칩시다. 이제껏 한 40여 년 정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레위기 율법의 그 정신을 이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적거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 한 번도 아니고 3번 있은 후 곧 그릇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거. 하나님이 야 먹어. 내가 이거 깨끗하게 한 거야.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러면서 3번이나 보여주시고 동일한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들이라 여겨졌던 그 짐승들을 싼 보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려져 가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이 의미는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 고넬료를 봅시다. 고넬료 아까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나의 경건은 고넬료의 경건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이방인인 고넬료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기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변화된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이었고요. 남의 수하에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마음이 그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2절을 그랬죠. 2절 다시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고넬료를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 사람이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격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고넬료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가르침대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고넬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경건과 비슷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은요, 기껏해야 그들의 경건은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교회 용어를 좀 둘러대고요. 주일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나아가면은 하루에 성경 몇 줄 좀 읽고 거기서 더 진일보했다 싶으면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가끔 구제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고넬료의 경건보다는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그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않던 가정이 나를 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이런 편견은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유대 율법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었죠.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한 번에서 어떻게 해요? 백권사님 3,000명을 회심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가 능력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깨져야 할 바뀌어져야 할 편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날마다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개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같은 것도 금방 바뀌겠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을 그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또 이 사람 여기 오기 전에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강림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에게는 원수인데 북한 사람들 같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경험했지만 환상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직껏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결법에 관한 부분. 그거 못 먹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줍지 않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 너 왜 그 사람 그렇게 싫어하니? 예전에 어떤 교인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을 때. 이상하게 사람을 싫어해요. 늘 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도대체? 세상에 흑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사람이 겪어왔던, 제가 그 청년제약 했었을 때 그 형제 하나가 거꾸로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죽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바로 재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도 안 믿어요. 자기 의견하고 조금만 다르면 어떻습니까? 적으로 만들어요, 그냥. 그 후배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부산에였는데 그 부산 후배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 어떻게 세상에 흑과 백만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흑과 백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형제를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싫어. 그냥 기분 나빠. 말 거는 게 그냥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땐 그 사람 깨끗해. 근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냥 말 안 들어 처먹어도 돼요. 뒤통수를 한 대 후려 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꿈을 반복해 주세요. 환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해서 또 어줍지 않은 어떤 이상한 경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과감히 주님께서 그게 옳다 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어떻습니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내면의 변화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